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불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스마트폰이고 또 하나는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 두 가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이러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격리가 시작됐을 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먼저는 신명기였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약자를 돌보는 것, 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어려운 선교지를 돕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골방으로 부르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죠. 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광야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부터 우리가 묵상했죠.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희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우리는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하면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을 근거로 AD 한 57년에서 58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에 쓴 편지로 봅니다. 바울은 그 당시가 3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전도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역한 복음 전파한 하면서 연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연보를 전하고 로마로 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로마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들에게 전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는 로마죠. 로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로마서는요, 선교를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로마를 기준으로 세계를 보면요, 세계 지도를 보면 로마, 동편, 아시아 지역이죠.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또 마케도니아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서편의 세계, 특히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서편의 사역은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제는 이 땅끝까지 가는 사역을 위해서는 새로 자신을 파송해 줄 교회가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선교사 자기 추천서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하나님 말씀 로마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영적인 후원, 즉 기도죠, 또 물질적 후원이 없으면 복음 사역은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 대사도, 또 그가 쓴 모든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특히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짜라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있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그냥 눈앞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진짜 내가 사용하는 내 종이다 말씀하시면 끝날 일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해도 그냥 사용 두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도 사용하세요. 그 오해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를 변증해내도록 하나님이 그 악을, 그 오해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많은 악들을 만나죠. 그 속에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더 변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변증서인 로마서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이제 회개하는 걸 보죠. 또 1517년에 시대가 어두웠을 때 마틴 루터가 복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구나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또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을 보면요, 신학사를 보면 자유주의 시대,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했어요. 즉 이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문학이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사람이 그냥 그 시대에 지어낸 말이야 라고 여기던 시대에 로마서를 읽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책을 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변증해냈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하나님의 핵폭탄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로마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변증해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전에는요,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길게 설명하려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요, 우리 사람은요 불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게 죄예요. 의가 없는 상태가 바로 불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점차 이 말씀 강단에서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는요,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순결한 신부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던 이 세상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사는 우리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불의한 세상에 계속 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로요, 생각이 허무해진대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가 마타이오라는데요,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세상 처음이 허무했어요. 혼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가 잡힙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이건 옳은 건 내가 판단할게요. 이게 옳은 거고 이래 그른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불의에 빠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시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허물을 많이 느끼는지요, 이 바이러스 시대에. 제가 친구 목사에게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가 목회했던 청년이 이 집에 갇혀만 있다 보니까 이 불안하고 허무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이 뭔가. 그러다가 그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서 장례식장에 간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요, 세상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허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요, 어리석게 된다요.
된다고 말합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진 거예요.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도 그랬죠. 지혜가 아주 많아졌어요. 실용적 지식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졌죠. 왜요? 불의한 세상을 짝하며 사랑하다가.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삶이요, 해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 아닌 이상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해 위의 것이 있음을, 영원한 것이 있음을, 의로운 하나님이 계심을,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의 현상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빗대어 형상을 짓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그 어떤 현상도 그 물질도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꼭 뭔가 봐야 돼. 뭔가 만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을 새 짐승 모양으로 우상을 바꿔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아이고 누가 우상을 만들어. 지금도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과학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대 법칙도 그러하도록 두셨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이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그냥 빅뱅이 있었고 터졌고 뭔가 이 물이 생기고 어떻게 되면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지금처럼 생명이 생겼대요. 말이 됩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과학 실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과학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과학이란 이름의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죠. 넷째로 불의한 세상의 현상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심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성욕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런 문제들로 많이 어렵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내일 본문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2장에 이런 불의한 세상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변증해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은 핑계하면서 살아가요. 나 하나님 몰랐어. 하나님 안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천지 만물에 보여 안 돼요.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요, 해 아래에서 살다가 해 위로 이제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요,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는 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핑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 박영미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국원 집사님 어제 퇴원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처음에 상황이 심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까지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료받아야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많이 있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귀한 성도들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있습니다.